금식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뭐 다이어트를 한다, 간헐적 금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본인의 건강과 또 어떤 여러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끊는 것인데요. 식사를 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금식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고 또한 그 먹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혹은 나의 뜻을 내가 세워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결국은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또한 하나님께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또한 이것을 도구처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하여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금식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라는 더 나아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간구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함께 그 공동체가 고백함으로 또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소망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유대인 사회, 구별되어졌던 유대인 사회에서는 좋은 의미와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그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들이 로마의 이제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금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금식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던 모습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의로움, 나는 금식을 하니까 의롭고 너희들은 금식하지 못하니까 의롭지 못하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의에 따르는 구별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는 유대 사회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금식에 참여할 수 없고 또한 금식함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통틀어서 이제 지금까지 전통에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금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금식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 우리가 전적으로 힘을 얻는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 경건한 사람이고 또한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다 악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되어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처럼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진짜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눈에 더욱더 경건한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 또 금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한 자기의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금식 안에서 이처럼 판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회를 뒤집어 쓰고 헌 옷을 입고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러면서 저 사람을 딱 보면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던 유대의 전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대로 오히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드러내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본분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 교인들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외부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 혹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거나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으면 교회마저도 그 사명과 본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보여주는 것 혹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커피아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이곳에 오시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곳에서 삶에 잠시나마 편안함을 갖고 또한 이곳에서 잠시나마 그 사람들이 쉼을 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별로 효과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왜 이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이 삶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JC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고 행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임을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 보물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천국에 보물이 없으므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결국은 천국에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재물이나 그 밖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재물에 구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만몬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맡기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맡기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으로 이제 숨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너무나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요. 우리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에겐 더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온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피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물을 경시 여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피조물, 그 수단은요, 무엇으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급자가 나와 함께 있고 그 공급자가 나와 한 몸이라면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이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또한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 이 땅에서 정말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또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은밀하게 여러분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한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은밀한 중에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기도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오직 누구만 깨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깨어서 보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밀한 중에 한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숨어서 안 보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것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은밀하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한 은밀하게 나타내어서 중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